오늘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심판의 과정, 예루살렘의 멸망이 된 하나님의 뜻이 환상을 통해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시행할 천사들, 또 숯불이 예루살렘 성읍에 흩어 부어짐으로써 심판이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궁창에 남보석 같은 보좌 형상. 이것은 1장 26절과 같은 의미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첫 이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귀로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의 근거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에 흩으라.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앞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인치는 사역을 했던 천사들이죠.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집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 위에 쏟아부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형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약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를 참조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셨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곧 역사 속에 이렇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심판, 숯불,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국한되었지만 계시록의 대접 심판은 땅과 바다에 쏟으라고 하시거든요. 즉 온 지구상에 임할 재앙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과 뜻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자기 본의의 신앙. 이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결과는 심판과 멸망.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환상과 혹은 상징,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무슨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관심하고 오직 현실에 닥친 재물, 경제적인 안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썩어지고 불타버릴 욕망에 사로잡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곧 이 땅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다.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성전 안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고요. 광채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황 묘사이죠. 이전에도 보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완성하였을 때 출애굽기 40장 1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워라 그랬고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려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과 영광으로 임하신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성소의 법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왕상 8장 10절 이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왕상 9장 1절 이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때에 그에게 내 기도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다 비웃어 조롱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지만 불신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수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성전, 존재 의미가 없어요.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는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만족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가면 죄로 채워가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의 욕망, 이익,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까지 들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들리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밖에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히브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주로 이 하나님의 성호가 엘샤다이였습니다. 이 성호는 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변할 때, 나타날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성호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아내가 90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원하고 약속한 땅 베델로 이주했을 때 창세기 35장 11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그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완악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공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었다. 그룹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불을 집었다. 불 역시 2절에 언급된 숯불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불을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의 모습, 역사 속에 실행되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실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천사들이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만 이 모든 과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취된 것을 심을 우리는 자세히 보고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확신이 넘치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한 내용과 그 결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 다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여 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도 범죄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만큼이라도 근신하여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